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가사가 나오면 함께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예수가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다면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고생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된 비밀들을 누리게 될 때 어떤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30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아수르 나라가 무서워지니까 애굽에 의지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아수르는 무겁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욕과 수치함을 당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1장에 보면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은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하무적 같았던 그 애굽이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고 의지하는 존재, 그래도 그것이 결국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정적일 때는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결국은 여호와께서 치시는 날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돕는 자도 도움 받는 자도 무너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 배신당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것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17절에 읽은 부분에 나오는데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얼마나 혹독했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하고 비참했느냐. 한 사람이 어리렁거리는데 그 한 사람 어리렁거리는 때문에 1000사람이 도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산 꼭대기에 깃대가 서 있긴 서 있는데 그 깃대가 완전히 산마루의 깃이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폐장병 거지 같은 존재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깃대를 잡고 있긴 잡고 있는데 거지 같은 존재로 완전히 폐장병처럼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헛된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참된 안식처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참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해결책은, 하나님 원하시는 해결책은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 해결의 그 시작은, 해결책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에 살아가면서 감당치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감당치 못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이 땅의 싸움은, 지금 세상의 싸움은 오직의 전쟁입니다. 오직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냐 종교냐의 싸움이요, 오직 그리스도냐 다원주의와의 싸움이요, 오직 예수냐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땅의 싸움, 지금 세상의 싸움이 오직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고백을 하고 그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고백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표적과함을 놓고서 제자들에게 교훈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 이전에 먼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배경들이 어떤 배경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종교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내세에 대해서 안 믿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천국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에서 물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 자체도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도시예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전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종교적인 답변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런 물론 좋은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종교예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박애주의자입니다. 세례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신비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를 말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바른 고백한 베드로에게, 올바른 시작을 한 베드로에게 그것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라는 거, 네 인생을 반석같이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의 올바른 시작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시작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 알듯이 전도자 바울, 완전 율법에 찌달렸고 종교생활에 완전히 찌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고백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종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싸움 속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직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상한 어떤 인격과 인품들 중요하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싸움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을 붙잡느냐 그것을 놓치느냐 영적인 싸움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특별히 종교와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있어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어디에 빠지느냐?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종교에 빠지는데 먼저 스스로 종교에 빠져요. 그게 유해지 운동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종교는 뭡니까? 불교, 네가 스스로 도 닦아가지고 해탈하라는 것, 스스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자체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스스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 붙잡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에 이 비밀들을 누림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종교에 빠진데 먼저 스스로의 종교에 빠져들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종교는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귀신 종교에 빠집니다.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서 결국 인간이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고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바로 종교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은 다원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 가운데 복음 깨닫는 자들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초대교회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사실은 구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구교 때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회복했는데 그것을 개신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 미국을 통해서 개신교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국을 축복하셨느냐. 유럽 전 나라들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더 많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복음 중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과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마는 복음을 놓쳐버리고요, 다원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 다원주의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종교, 통합정부, 통합화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고요. 왜냐? 그 근간에는, 그 근본에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저 구시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다원주의가 맞습니까? 모든 어떤 것이든 어떤 종교든 구원받는 길이 됩니까? 그것은 원죄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존재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음만 주셨어요. 유일한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 좋은 말을 했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음의 유일성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냐 아니면은 우상이냐의 싸움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우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우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귀중한 사명인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상의 세력이 무너져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우상 가운데 빠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우상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팀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그 현장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게 많은 영적 문제들을 치유받게 되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모든 업을 정리하고 죽게 나왔는데 그것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여기에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우상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유일한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의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땅의 삶은 지금 오직의 전쟁인데 복음이냐 종교냐, 그리스도냐 다원주의냐, 예수냐 우상이냐, 그것도 오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오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직의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직의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먼저 우리가 오직의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거기서 오직의 비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다. 각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의 최고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역 중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고 승리를 주실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소수의 남은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분명히 남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겪고 승리를 주실 것인데, 성경에서 그 축복된 역사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그 시대 사람 다 멸망했어요. 홍수로 말하면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어요. 소수의 남은 자, 그들이 결국은 시대를 살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면은 요셉 한 명으로 말하면 애굽이 살아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허락 없이는 이 애굽 땅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졌다는 것. 애굽을 요셉 한 사람이, 소수의 한 사람, 남은 자가 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고센 땅에 70명의 야곱의 형제들이 살고 그들 통해서 애굽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오직의 신앙이 사라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70명이 고센 땅에 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살렸지만은 오직의 신앙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직의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기어코 하나님은 승리토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도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오직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상을 꺾고 또 그들이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기업고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예배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힘을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오직의 비밀 가진 자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배와 함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여기에 환난을 당하고 20절에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준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내 스승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게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왜 부담스럽게 자꾸 오직 그리스도 말하느냐? 왜 똑같은 말 또 하느냐? 좀 우리가 듣기 쉬운 말, 부드러운 말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말씀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으로 오직의 비밀 가진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주시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이 보여지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치우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내 안에 더러워진 우상의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그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의 비밀을 가진 이 축복, 말씀을 회복시키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인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현장 일터에서도 승리토록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현장의 일터에서도 승리토록 하신다라는 거. 영적인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승리토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줘야 합니다.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된다 했죠.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일터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세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았던 땅에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초토화되었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곳에도 문들이 열려진다는 사실, 절대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절대적인 문들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골치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절대 골치 아픈 그곳에도 하나님의 문들을 여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물이 임하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 스며들어가서 빈 공간이 없도록 다 메꿔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산업 일터에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직의 비밀 속에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6절이죠.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의 신앙 가진 자 앉고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흑암의 역사들을 꺾고 치유의 역사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런 몸의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마음의 상처들 가지고 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암과 같아서 우리가 늘 연약할 때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요, 우리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강선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뭐 같고요? 햇빛 같겠고,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했어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이런 앉고 머무는 자리마다 꺾어지고 참된 치유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오직의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보고요,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현장 일터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실을 보고요, 이사야 60장 4절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5절에 보면은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모든 재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의 일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간섭하시고 여러 손길로 간섭하시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고요, 그와 더불어 정말로 여러분 육신의 몸의 질고들, 마음의 남에게 말 못할 상처들도 치유되어져서 전도자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들마다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축복하시며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오직으로 기다림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장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